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왜 내게 가시를 주시나요?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가시를 주시나요? 네. 우리 교회, 우리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 원내에 보면 이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백년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위에 다리 브릿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챌린지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능선에 따라서 쭉 가시면 관상용으로 백년초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 백년초는 어떤 식물보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백년초를 봤거든요. 추운 겨울 날씨에 보면 완전히 이게 백년초가 얼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뭘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 죽은 것 같은 그 백년초가 우리 양문동 목사님이 봄이 온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 봄이 오면 황홀하다 할 만큼 노란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한번 이렇게 예비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백년초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눈에 안 보입니다. 쉽게 접근했다간 그 가시에 찔려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 꽃을 가까이 보려고 백년초 안에 들어갔다가 이 밑으로부터 가시가 옷을 입었는데도 찌르고 올라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카드 있잖아요. 예? 그 카드 가지고 아무리 긁어대도 안 보이니까 빠지질 않아요. 병원 가서 빼야 됩니다. 수련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는 온몸에 백년초가 박혀가지고 서산중앙병원에 가가지고 백년초 뺐습니다. 현미경 돋보기 돼가지고. 가시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찔리면 온몸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보이지 않는 그 가시 때문에 온몸이 저리고 아프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데 대못이 우리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불 뗄 때 불 잘 타라고 이렇게 하는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 같은 가시가 우리 몸에 찔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로 쉽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시가 몸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십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가 받은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었고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거두절미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것을 뭐 영적인 해석을 하든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여러분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 셋째 하늘에 가셔서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에게 온몸을 찔러대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안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을 찔러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가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손톱만 아픕니까? 온몸이 저리고 아픕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올 만큼 엄청난 은혜를 가진 바울에게 왜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그 후반절 이렇게 말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지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저는 평신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이렇게 뵈면 이슬만 먹고 사는 분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구나. 저분들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천상에 사는 분들이구나. 천상에서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구나. 아니면 그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모르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거나 가까이 어떤 사역자가 있었으면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대봐야 알지 안 대보면 다 이해 못하더라고요. 부모도 부모가 대봐야 하는 것처럼. 그래도 부모 마음을 대봐서도 다 부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하고
환상과 계시를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가시가 있다는 걸 통하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구나. 아무리 큰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구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고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한 그분에게도 가시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시가 없겠습니까?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시를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정말로 천상에서 살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누구에게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동의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너무 동의를 해서 가만히 계신가요?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시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면 대통령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대통령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그때마다 가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이는 사역도 삶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차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철 어르신이 소천하셨는데 한번 천안을 갔다 오시는데 제가 워낙 운전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못하고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 금방 알죠. 좀 잘하시란 말씀, 천천히 가자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천천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하나님의 사고를 안 나게 하시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신데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때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운행하는 스타렉스는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110km 이상 속도를 못 내도록 딱 제한 장치를 해놨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은 안 나갑니다. 왜 110km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리밋 조치를 해놨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 감당할 수 있는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바울이 그 가시가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가 이 가시를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까지 고백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가시를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가 있을 때는. 연약하심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주어졌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이 이 가시가 있었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기도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무슨 기도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약함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창피함도 비굴함도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굴하게 느껴지는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너 그렇게 비굴한 기도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기도 하나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를 말 못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교제 자체를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부부하고 싸웠다고 교제 안 하면 안 됩니다. 박치게 싸워도 교제해야 돼요. 싸우는 것도 교제라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든지 반드시 응답합니다. 너 기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너 그 잘못한 기도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 아예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가시 준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내 몸에서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여기서 내 능력은 누구 능력입니까? 바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좋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겠다고요? 누가 감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온전해집니까? 강할 때가 아닙니다. 약할 때입니다.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쓰십니까? 약할 때 쓰셨어요. 강함은 약하게 만들라고 쓰셔요.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 자기들이 강해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사람이 강해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사람의 강함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습니다. 아말렉 전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냥 모세가 아론과 홀이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본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뭘 일합니까? 프로그램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가 되어져도 한 지역사회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사람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성경에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이긴 거 다윗의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그 군적 장신 골리앗 앞에 얼마나 약합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아니 그거 뭐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골리앗이 이렇게 가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지경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을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윗이 강했어요? 다윗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깨닫잖아요.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게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지금 환경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온전하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다윗은 자랑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냥 다른 강함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연약함을 바울은 받아들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는 응답 주시니까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온전하면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약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출세를 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내가 이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처럼 바로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점령군과 같은 그런 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한 순같이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같이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이 전혀 없이 오셨습니다. 풍채도 없이 오셨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댔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귀 여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못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강한 거 좋아합니다. 세상은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인지도 모르고 카리스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강한 거 좋아하십니까? 카리스마 좋아하십니까? 꼭 이런 예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깡패, 깽단, 두목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저는 가끔 북한 뉴스 나오면 김정은이, 와, 나이 몇 살 되지도 않는데. 그건 잘못된 카리스마죠. 제가 카리스마를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누가 강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한없이 약한 존재일 뿐인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영적일 때입니다. 내가 강해서 나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는 영적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상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약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약한 것 같지만 지금 실상 강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목사가 어떻게 완벽해요? 저도 더 부족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강할 때는요, 제가 신학을 할 때였어요. 보니까 신학을 할 때. 가장 강한 그때 저는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지나가면서 환경적으로 열악하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열악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면 이불이 온 땀에 다 적셔요. 저는 그 이불이 적시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렇게 땀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식은땀이 난 거죠. 그리고도 들어보면 한순간도 지친 시간이 없었어요. 한순간도 제가 약할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약할 때 가장 강했어요. 한순간도 두려운 적이 없었고요. 한순간도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는 발을 땅에 안 딛고 최소한 5cm는 떠서 다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때는 땅을 밟고 살지 않았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보니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지탱하게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는 나가서 전도하면 신주단지를 모신 사람들이 모신 것도 아니죠. 던지고 교회 나오고요. 영접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다 귀신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가 보이고 나가고, 저를 잘하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등록금을 다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를 나가서는 어디가 말씀을 전하면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제가 잘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함을 쓰신 거죠. 우리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언제 강했다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했다. 그때 강했다. 10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왜 강해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내가 이게 강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을 위해서 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과 약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능력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해진 것도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한 것도 내가 자처합니다. 그렇게 약해진 것도 자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제가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시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본 숨에게 주님의 행하심. 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재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